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15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와는 4월 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주초에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고 동네의 나무들에도 이른 봄꽃들이 피기 시작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이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15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15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또한 구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의를 맞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부활절은 한 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간 지키면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옷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부활절기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15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루터는 1483년 존 루터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적 엄격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의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나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여 논리학과 철학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과 윤리학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철학 등을 강의하면서 1505년에는 석사 학위까지 받았고 그해 부모의 기대요 또한 희망이었던 법학부로 옮겨 법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는 불과 몇 개월 만에 흥미를 잃고 부모를 설득하러 고향에 갔다가 실패하고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다시 돌아오던 중에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나 같이 가던 친구는 벼락에 맞아 죽고 자신은 의식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그는 그때가 마침 죽음을 직감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자신의 목을 꺾어 지옥에 던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잡혀서 광부의 수호신인 성안나에게 성안나여 살려주소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돌아온 루트는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시 가장 엄격하고 금욕적이었던 아우구스투니스 수도회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그의 나이 21세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505년부터 1510년까지 약 6여 년 동안 머무르면서 사제서품도 받고 금욕과 고행 또 기도에 매진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치열한 영적 고뇌를 겪다가 1512년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수대 생활과 함께 교수로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도 에르푸르트에서 시작된 그의 고통스러운 죄책감에 계속 시달렸는데 그가 사제 시절 로마 순례 중에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매 계단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빌라도 계단을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평안을 얻지 못하다가 마침내 비텐베르크 성당의 한 고탑에서 성서를 연구하던 중 심판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은총을 깨닫고 마침내 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면죄부의 부당성을 알리는 95개조 논제를 공개적으로 붙임으로 종교 개혁을 촉발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역사가 깊어지면서 어느덧 선행과 특별한 기부 행위로 이를 대체하자 루터가 그것을 본래대로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루터가 깨달음을 얻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의 본론을 여는 첫 단락, 즉 1장 13절부터 4장 25절 말씀 중에 나오는 것으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에서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도록 하셔서 그에게 감사하고 경배하도록 하셨지만 인간을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도 그에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한 영화롭게도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양심에 그의 법을 새겨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셨지만 그들의 생각이 미련하여져서 부정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갔고, 그래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법, 즉 십계명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하셨지만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양심과 또한 성문법으로 새겨주신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의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행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해 친히 이루신 의로운 행위를 뜻하며, 셋째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데, 이를 칭의라고 하며 이 칭의의 의를 법정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며, 넷째는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된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를 관계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들의 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는 신자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실제적이고 점진적인 은혜의 역사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돕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 성화 과정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는 것, 즉 칭의를 넘어 내면과 삶의 행실까지 거룩하게 빗어가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시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법정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단번에 1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는데 한 평생이 필요한 실은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인 동시에 이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종말론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알고 믿고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제21문답에서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며 또한 전적인 신뢰라고 말했던 것이고, 또 제23번 문항에서는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행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5절에서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하셨지만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라고 고백하므로 인간의 의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하며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의인은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32편 1절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결국 의인은 인간 내부에서나 혹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을 고백하고 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마침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함으로써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야서 26장 4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실은 심지어 아브라함 때까지도 올라가는 진리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시므로 결국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피스티스는 믿음 혹은 신실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실은 에모나로 이 에모나라는 단어는 신실함을 뜻하는데 이것은 바른 믿음과 그에 따른 바른 실천과 함께 거짓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하박국 22장 4절 말씀은 결국 의인은 하나님의 에모나 즉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바 결국 이 말씀은 그의 백성들은 그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여 바른 실천적인 삶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나타나 이를 믿고 믿음 안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실은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의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나 의심, 이러한 불신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였듯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믿음 이후 점점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더욱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주석가들이 말한 것처럼 결국 구원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칼 바르트처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신자의 믿음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으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에 이르게 된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며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화에 동참하게 되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또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 칭의와 성화 그리고 여러 가지 복들을 받도록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실은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게 만드신 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안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라라는 말씀이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처럼 먼저 믿고 나서야 알게 되는 지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실은 우리들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종종 발견되는데요.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 유한준이 사랑하면 비로소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또한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믿은 후에야 또 보이는 그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금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 가시진 것에 목매지 않고 대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원칙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소원보다 혹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15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올 한 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또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15번째 주일날 아침에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하늘교회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Fourth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